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입니다. 16문부터 읽을게요. 자, 먼저 목사님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세요.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다. 시작.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17문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다시 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16문, 17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둘째랑 셋째랑 같이 이제 아침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아침 이제 메뉴가 뭐였냐면 계란이랑 그다음에 빵이랑 그다음에 사과 이렇게 사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때는 이제 계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를 이제 해서 먹는데 오늘은 삶은 계란, 둘째가 삶은 계란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삶은 계란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한 입을 딱 부는데 목사님은 완숙을 좋아하거든. 완숙이 뭔지 알죠? 아예 그냥 노란자가 완전 퍽퍽한 걸 좋아하는데 한 입을 딱 깨물었는데 뭐야 이게 주르르 흘러나오는 거야. 목사님 진짜 그거 싫어하거든. 으악 이랬거든. 으악 이랬는데 뭐야 왜 아빠 왜 그래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계란이 반숙이야 이러니까 아빠 정말 싫어하는데 이랬어. 그러니까는 둘째 셋째도 덩달아서 나도 싫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의 애잖아, 그치? 같이 살면서 목사님의 식습관을 우리 아이들도 은근히 비슷하게 따라하는 게 은근히 많더라고. 여러분들 산부인과에서 처음에 아이를 딱 태어날 때 확인해 주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혹시 아니? 혹시 이번에 그 뭐죠? 드라마 뭐였지? 슬기로운 인턴 봤어요? 봤지. 목사님도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거기에 이제 부서가 산부인과잖아. 애 딱 출산하면 아이 딱 확인할 때 이름 확인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확인하냐면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목사님도 이번에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알려주더라고. 왜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있다라고 얘기해준 줄 아니? 그게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다 있으면 그 아이가 장애우가 아니라 건강한 아이라고 확인하는 그러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자녀 목사님의 첫째 딸은 하이리는 누굴 닮았을까?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둘째는 누구요? 아내를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셋째는 이제 반반 섞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치? 우리도 딱 보면은 부모님 딱 봐도 저분이 딸 아들이구나 하는 거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렇게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눈도 2개, 코도 2개, 또 입도 하나, 귀도 2개 이렇게 그 부모의 모습 닮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식습관
또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심지어는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에는 걷는 그 모습도 어떻게요? 비슷해.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영향하에 자연스럽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 지난 시간에 왜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죄가 바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마음도 의로움도 아니라 바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했어? 죄가 뭘까요? 죄는 죄요. 범죄는 범죄구나. 죄가 뭘까? 죄가 뭐야 예진아? 나쁜 거. 그렇지. 죄가 엄청 나쁜 거지. 인간을 타락하고 오염되게 했으니까.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뭐지?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누구로부터 왔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 법이 뭐였어요? 영준아, 무슨 법이 있었지? 최초의 법.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 뭐였어요? 그 법이 뭐였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게 바로 죄다. 죽음, 인간의 죽음의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 여러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지? 예진아? 누구에게 있죠?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하나님에게 있어. 맞아.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 선과 악을 누가 나누겠다는 거야?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내가.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겠다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부족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지키지도 못함으로 인해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죽음이라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악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죄의 기원, 인간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그 인간, 세상의 철학에서 알고 있는 그 인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달달달달 그 외우는 수많은 동양 철학자들과 서양 철학자들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요? 모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나름의 목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또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죄와 싸우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그 죄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뭐예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와 또 모든 인류는 어떻게요? 죄만 짓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는 저희가 뭐라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로 죄를 또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야. 우리가 이제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우리의 생각을 어둠 가운데 두게 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붙잡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허무한 삶으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스스로 가게끔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죠. 그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희락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모든 시작인 영준아, 누구?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갓난 아이들도 되게 예쁘잖아. 그 예쁜 아이들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순수하고 깨끗한 정말 구원이 필요 없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도 뭐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너희들 아이들 키워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아이들이 좋은 걸 먼저 빨리 배울까, 나쁜 걸 먼저 빨리 배울까요? 우리 나쁜 걸 가장 먼저 빨리 배워. 진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나쁜 걸 먼저 배우는 것을 더 쉬워한다,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그 모든 인류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때요? 구조적으로 선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라고 밝혀줘요. 이 세상은 죄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세워지고 움직여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지라고 해서 성경은 빛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옷을 다 입고 있지만 너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뭐예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교회를 다닌다라고
너희들이 빛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준이의 마음 가운데, 우리 누구예요? 창영이의 마음 가운데. 창영이 어디 갔어? 뒤에 있죠. 창영이와 정영이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빛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보통 그러한 출생으로 인해서, 보통 출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출생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되셨기에 그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가 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 죄책 가운데 비참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죄의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을 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비참한 존재가 되었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어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 땅이 가시덩키와 엉겅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또 여자도 남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 위에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의 대상,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만났기, 그렇게 죄로 인해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과 갈등과 그 다음에 그러한 분쟁과 분열의 역사들이 이 죄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또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분주하게 또 고분분투하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엔 누구에게? 그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에 그 문제들이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러면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그 무게가 결코 무거운 무게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와 비참한 가운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점점점 그 절망의 늪으로,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단단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와 죄의 본성들로 인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며 정말 다른 친구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또 기쁨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만, 하나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 또한 삶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친구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고난과 고통, 또 그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세상 가운데 성공이 있고 세상 가운데 행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 돈과 또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 삶을 본받으며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